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08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영어 때문에 전 세대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고충이 많은 나라입니다. 입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영어라고 합니다. 또 나중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영어가 필요합니다. 취업뿐만이 아니죠. 승진할 때도 필요하고요. 영어에 울고 웃고 사는 나라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온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거죠. 언어를 나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1장 바로 바벨탑 사건에 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러니까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들 이런 내용들을 가리켜서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족장사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역사와 족장사 그 분기점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이고 12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연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 바벨탑 사건과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얼마나 위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도 이런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지 할리파라고 하는 빌딩인데 163층 828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는 세계 5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건설 회사들도 하늘에 닿는 빌딩들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 당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엄청난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토목 공사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견고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 기술이 생긴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그들의 인생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계획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교만이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고 계획이었고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벨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나의 인생의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잘데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장 바벨탑 이후에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란히 들어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자신들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지만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건 바벨탑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살진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간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아이고 제가 부족한데요, 아직 저 그런 인물이 안 돼요, 이렇게 빼고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은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만한 삶인 것이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탑을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탑입니다. 기도의 탑입니다. 말씀의 탑, 찬양의 탑, 순종의 탑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탑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 정말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교만해했던 바벨탑의 이야기,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탑이 바벨탑이 아니라 예배의 탑, 기도의 탑, 말씀의 탑, 찬양의 탑, 순종의 탑을 쌓아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